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랴를 섬겼습니다. 또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부터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모압 왕 에글론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소와 양을 애써 키워놓으면 살찐 것은 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쳐 죽인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군인들이었지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80년 동안 그 땅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습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가공할 만한 첨단 무기였습니다. 군마가 이끄는 철병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면서 창을 한번 휘두르면 상대편 병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밑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납달리 땅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당시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모두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락이처럼 소심한 모습을 보이자 드보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자 적장 시스라를 쓰러뜨리는 큰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러 모으자 10,000명의 사람들이 지원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보라가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적장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이 다볼 산에 올라가서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900대의 철병거와 모든 병력을 기손 강가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가지 아니하셨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많은 비가 그곳에 쏟아졌습니다. 적군이 진을 치고 있던 기손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에 가공할 만한 무기였지만 강이 범람해서 온 강가가 다 진흙투성이가 되자 철병거가 진흙에 빠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철병거 때문에 오히려 그 진흙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진흙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스라 군대를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그날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적장 시스라만 자기 병거를 버리고 혼자서 달아났습니다. 한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자기 동족을 떠나서 게데스 부근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치다가 그 장막을 발견하고 그리로 도망갔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이 헤벨의 가문은 서로 늘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의심하지 않고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시스라가 장막 안에 들어오자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유부녀가 이렇게 나오면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이불을 가지고 와서 장군을 덮어줍니까? 그러나 시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야, 이제야 내가 살았다. 이스라엘에게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허겁지겁 도망친 시스라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내가 목이 말라 죽겠어.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잔뜩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이불 덮고 누운 채 야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아무도 없다고 좀 말 좀 해주시오. 그리고는 금방 골아 떨어져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우유를 마셨더니 배가 불러서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유부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정신줄을 놓고 잠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똑똑히 보십시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손에 들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는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놓고 망치로 박아버렸습니다. 그 말뚝이 그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를 뚫고 아예 땅에 박혀버렸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장막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야빈 왕과 그 백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바락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적장을 죽이는 큰 공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여선지자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남자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헤베레안의 야엘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중용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곧 사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자기 몸에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 처녀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 일을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첫 아기는 혼수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리아 시대에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모세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는 그들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리아는 이 일이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항상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시골 처녀 마리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 계셔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두 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주인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죄값도 못 치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까? 자기도 빚을 잔뜩 져서 자기 빚도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원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항상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 가운데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여인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악한 귀신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비천한 여인들만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귀부인들도 있습니다. 헤롯 왕의 재산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 일행을 도왔습니다. 이 여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구조사할 때도 여자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당시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인구조사할 때 숫자를 셌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성들도 예수님 사역에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라도 기억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바로 밑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12제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인들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따라가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얼른 뛰어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와서 예수님의 빈무덤만 확인하고는 이상한 일이다 기이 여기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 앉아서 혼자서 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너무 슬픈 일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해가 뜨고 있는데 긴 그림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앉은 곳에 드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그 공동묘지를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익숙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들어보니까 늘 듣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리아가 돌아보고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니, 이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붙잡으려고 하자 주님이 한 발짝 물러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여인들의 이름은 12제자와 함께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할 때 열들의 숫자도 세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헤베리안의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시골 처녀 마리아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집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헌신과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예수님 때부터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사오니 주님, 우리도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주님이 늘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